사진을 좀 한 장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제 큰아들의 한 7개월 정도쯤 되었을 때입니다. 지금 7개월이라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 7개월 때쯤 됐을 때인데 약간 좀 떼꾼해 보이지 않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참 건강했습니다. 근데 저 때 처음으로 아이가 아팠어요. 아파서 저녁 한 8시쯤 됐는데 아이가 온도, 기온, 체온이 37도를 넘어가더니 38도, 39도 막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아이가 처음 아팠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되게 당황했었고, 그래서 이제 같은 교회에 있는 그 의사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시간에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봐야 너무 이렇게 복잡한 데서 아이를 놔두는 게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았고, 아내가 마침 그때 모유 수유를 하고 있어서 수액을 마치는 것보다 아내가 모유 수유를 하면서 집에서 좀 온도를 떨어뜨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아내하고 저하고 저 아이의 온도가, 그러니까 체온이 낮아지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해열제도 먹이고, 해열제인데 계속 먹일 수가 없잖아요. 몇 시간은 안 먹여야 되니까 남은 시간에는 애를 옷을 다 벗기고 미지근한 물로 계속 닦아내고, 근데 이제 그때뿐이잖아요. 이게 기온이 잘 안 떨어지니까 이 아이를 가운데 놔두고 혹은 아내가 안고 저하고 아내하고 이 조그만 애 하나를 놓고서 밤새도록 애가 기온이 떨어지길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밤을 샜고 새벽 5시쯤 되었는데 그때가 되니까 애가 37도대로 떨어지면서 잠을 자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아이를 안고 함께 잠을 자기 시작을 했고요. 저는 아내하고 아이가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이제 집을 나섰습니다. 근데 그 새벽 기도를 가는 그 발걸음이 밤새도록 잠을 하나도 못 잔 것 때문에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지 않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다 이해하시죠? 아이가 밤새도록 아팠는데 그 아이가 새벽이 되어져서 기온이 떨어지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걸어가다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부끄럽게도 저는 저희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한 번도 밤을 새지 못한 것이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하면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해서 밤을 새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꼬맹이가 아프니까, 제 아이가 아프니까 그 아이 때문에 밤을 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을 새는 게 전혀 힘들거나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 두 가지 마음이 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아버지라고 소개하셨는지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이해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을 설명을 하셨죠. 왕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 여러 가지 많은 말로 소개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저는 너무 먼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태어나서 아버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가 아프고 그 아픈 아이를 위해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 왜 아버지라고 했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것은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로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요한일서를 비롯한 많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6절과 8절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 더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어떤 의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해요. 단순히 힘이 없다거나 나이가 어리다거나 아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나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어떠한 방법을 써도 의의를 행할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문제인데 우리는 이것이 큰 문제인지도 모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알지 못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몰라. 아니면 그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부모님이신 여러분들이 그걸 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자녀에게 가서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깨닫게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나를 사망으로 이끄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방법을 제시하시고 실제로 행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자죠.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 그래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시지?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버리시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양자고 예수가 진짜 참 아들이신데 양자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 양자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왜 진짜 참 아들인 그 예수를 내어놓으셨지? 이 부분이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도 없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하는 사랑도 때에 따라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 많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데 왜 사랑해? 라고 물어볼 때 간혹가다 나도 모르겠어. 그냥 사랑해. 그런 게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실 땐 왜 사랑하시나요? 명확하죠. 내 아이니까. 내 새끼니까 사랑하죠. 저희 큰아들이 가끔가다 아까 봤었던 그 아이가 어쩌다 시험을 잘 보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아빠, 제가 이번에 시험을 잘 보니까 제가 좋으시죠?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 아이가 그러는 말을 할 때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네가 시험을 잘 봐도 못 봐도 네가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가 좋아. 그 아이들은 그렇게 사는 거죠. 내가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을 만한 뭔가를 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욕을 해도 그 아이가 내 아이면 나는 그 아이를 사랑하잖아요. 어떤 이유가 필요합니까? 어떤 무엇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잖아요.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그 자녀가 설사 많이 부족하고 모자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부모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지 저는 이유를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한 증거는 확인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데 왜 사랑해?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아? 우린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전화를 하거나 데이트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 자매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해서 길이 멀다고 하더라도 집을 바래다 주고 아무리 피곤하다고 해도 만나자고 하면 만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 사랑을 확인시켜 줄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아,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조건이 있거나 그럴 만한 충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라도 손가락질해도 그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그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은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내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왜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나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나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다른 것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 아깝겠냐고요. 무엇을 못 주시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파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아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죠. 왜요? 이미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고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무엇이 하나님이 할 수 없거나 하나님이 아까워서 못하시거나 안 하시겠냐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내어주셨다라고 한다면 다른 모든 것은 다 주실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다 하실 수 있지 않겠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나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로마서 8장 37절서부터 39절 역시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혹시 온전치 못하게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아니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라도 나를 용서하지 못할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겠어? 나라도 내가 싫은데 하나님께서 날 좋아하시겠어?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과연 받아주시고 이런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어?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멀리 여러분들을 떠났다라고 했을 때 넌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보지 않았으니까 넌 내 자식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미워할 수 있죠. 자식들이 야속할 수 있고 때려주고 싶을 때도 있고 혼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온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다 맞아주고 다 받아주고 다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보다 사랑이 훨씬 더 깊으시고 사랑의 본질 자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겠냐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를 떠나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네가 어떠하든지 네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나는 이미 너를 위해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줬잖아. 너는 언제나 내 자녀이고 너는 언제나 내 새끼이고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보내고 어디론가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욕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세상의 그 어떤 존재들, 그 어떤 환경들, 그 어떤 어려움들, 아픔들, 그 무엇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존재는, 떼어놓을 수 있는 환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싶든 믿고 싶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사랑해.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미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어. 네가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을 거야. 너희는 내 자녀야.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 너무 힘들잖아요. 제 주변에서도 힘들다는 이야기 참 많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좌절할 수 있고 마음에 낙심이 될 수도 있고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는지,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는지, 내가 이렇게 고난 속에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지 원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시고 그 길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지금의 시간들을 이겨나가시면 좋겠습니다.